왜냐면은 이런 거죠.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을 바울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일 때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스데반이 죽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증거하면서 돌을 집어서 맞으면서까지라도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대신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값없이 뭡니까? 예. 멱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죽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마음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 없이 율법을 지켰고.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스데반은 뭐였어요? 스데반은 바울이 봤을 때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스데반은 하나의 율법이었으니까 바울 앞에 바울은 가짜 율법자였고 지키는 자였고 참된 율법을 지킨 사람은 스데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의 원본이 무엇임을, 내용이 무엇임을 보여준 거예요. 예, 그것이 사랑을. 예. 예수님 사랑. 그렇죠. 내 원수를 뭐 하라고?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그걸 보여줬잖아요. 진정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뭐냐면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의 깊은 의미를 숙고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빌어서 뭐예요? 거울처럼 본 거죠. 그죠? 본 거잖아요.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3절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뭐 하지 말라고요? 듣기만 하지 말라고. 원래 지금 이 야고보서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만큼 뭐도 해라? 실행하라. 사랑은 실행하는 겁니까? 예. 자식이 배고프면 뭐를 해야 돼요? 자식이 울어요. 배고파서. 그럼 뭐 해야 돼? 행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애가 배가 불러요? 안 부르죠. 그러니까 직접 뭐예요? 갖다 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예, 말만 하지 말고. 그리고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렇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행하는 일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죠? 그러니까 자유하는 여기 뭐라고 썼습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진정한 율법은 뭡니까? 뭐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가진 거예요? 아니 안 가진 거예요? 아니 원래는 안 가졌죠. 감옥에 있어요. 죄의 감옥에. 이 세상은 사단의 감옥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의 감옥에 있는 인류를 뭐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거짓말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거짓에.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단의 죄의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진리, 참 진리로 말미암아 해방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리로 사람이 자유함을 얻어요. 왜냐하면 온 땅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말에 속고 있잖아요. 그게 사단의 불법이에요. 율법. 사단이 만든 율법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기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 없이 뭐만 지켰어요? 예. 행함 없이 사랑 없이 율법만 지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그 권세만 유지했지. 예. 예, 그런 거. 그래서 이 죄로부터 이 땅의 인류는 전부 다 아담 때로부터 뭡니까? 사단의 불법에 잡힌 자들이에요. 거짓말에, 불법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상태로는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자유케 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 60장입니까? 61장이죠. 예수님 오신 사명이 뭐예요? 눌린 자를 뭐하고? 자유케 한다고 그랬죠? 그죠? 사단에 갇힌 자들을 뭐예요? 결박을 풀어주고, 그게 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죄의 사슬,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의 사슬이 다 있습니까? 모든 죄인들이 세상에 있는 다 죄인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슬을 다 풀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 해야 됩니까? 진리를 그 사람이 믿어야만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면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하는 게 아니고 참된 진리와 참 진리와 거짓말의 싸움이에요. 참과 거짓의 싸움이죠. 참 진리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거짓은 뭡니까? 사단의 불법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참 진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는 자유로웠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유로웠죠. 근데 죄를 범함으로 죄를 범했다는 건 뭡니까? 이 거짓의 거짓말에 불법에 속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뭐에다? 사랑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람이 가인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초림 때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은 가지고 있는데 뭐는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율법은 뭐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뭔데?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이 뭐예요? 사본. 사본이요, 사본. 예, 품성의 사본. 원본이 있으면 사본이 있습니까? 예, 원본이 있으면 사본이 있다니까요. 사본. 예.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단의 감옥에 있는 거짓말에, 거짓 불법에, 사랑이 없는 율법에 사람들은 지금 갇혀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을 뭐 합니까? 해방시켰어요. 뭘로? 진리로. 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불법, 거짓말과 속임수와 사단의 불법을 뭐예요? 진리만 믿기만 하면, 참된 진리를 믿기만 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해방이 돼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사단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로 해방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으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사단이 저 사람을 못 붙잡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요를 못해요.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사단도 그랬습니까? 루스벨도 죄를 범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락하도록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걸 막아놓았으면 로봇이니까.
막아놨으니까 그거 막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뭐냐면 진리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진리를 만나야만이 진리를 깨달으면 이게 사단의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게 사단의 불법이었고, 그래서 이 불법은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임수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으로 참 진리로 오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는 길이요. 왜 길을 얘기했어요? 길이 두 개니까. 사단도 자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진리를 말해가지고 길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뭡니까? 내가 참된 길이라고 얘기해 주신 거고, 그래서 그분이 참된 진리세요. 진리를 그분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란 말이에요. 이 품성의 사본이 이제 뭡니까? 우리 안에 들어갈 때, 들어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의 법이. 그러면 율법이 새겨졌다 그 말은 뭡니까? 사랑이 있다는 그거예요.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사람이. 이 사랑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이것에 속은 것이에요. 이거. 이 거짓말, 거짓 진리, 거짓 교리, 거짓 불법, 사랑이 없는 율법,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다 이것에 속은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은 가인의 후예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뭡니까? 적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적그리스도는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후손자들이 후손들, 정신의 후예들.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는 후예들. 남은 자손은 뭡니까? 참 진리를 그대로 이어받는 후예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잖아요. 스데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사실은 거짓 불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면서도 사단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스데반을 죽이는데 스데반은 뭡니까? 자신의 몸을 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율법이 뭐냐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를 용서하니까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깨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소리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은 뭐에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그 사랑을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생애의 빛을 이렇게 쭉 보면서 결론은 다 그겁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뭐예요? 처음에 여기 처음엔 없지만 누구든지 하늘에서 오는 이 영광을 보면 거기 써 있죠. 41페이지. 누구든지 하늘에서 오는 이 영광을 보면 자신의 이기심과 자아 사랑을 뭐 하게 된다고요? 증오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마음의 순결을 강구하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고자 열망하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하늘에서 오는 영광을 보면 이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뭡니까?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 아니 요한복음 그건 3장 16절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이 뭐였어요?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요한 있잖아요. 여기 누가 써놨네 여기 칠판에 태버네클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여기 그겁니다. 말씀이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여기 우리 가운데 여기 뭐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이 태버네클이에요. 이 거하심에라는 원어가 태버네클 뜻은 뭐냐면 텐트를 쳤다 그 말이에요. 이게 텐트를 다른 말로 하면 장막이라고 그래요. 장막이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텐트를 치심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은 함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아예 그냥 텐트를 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텐트가 되셨어. 텐트로 오셨다니까. 그분이 성소라 그 말입니다. 아예 친히 그냥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같이 살려고. 예? 예, 우리와 함께 살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거하심에 우리가 뭐를 보니? 그 영광을 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상제에 뭡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거에 뭘 본 거예요? 요한이 본 게?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있잖아. 하나님의 예, 이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이 뭔데? 영광이 그 뭐예요? 그 영광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탁뭐 바깥에서 나가지고 지금 거짓 선지자들도 사랑을 부르시잖아요. 사랑을 하면 된다. 그 우리도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도 말씀을 가졌으니까 사랑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사랑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사랑은 없어요, 사실상. 아니요, 사랑이 없는데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 그 대화하면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된다. 사랑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황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GPS가 있어요. 교황 GPS 추적 시스템.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이 마지막 백성들을 뭐를 가지고 있어요? 예언을 가진 백성이잖아요.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전체에 예언을 가진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언을 뭡니까? 하나의 GPS로 인공위성을 받아서 그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쭉 봐야 돼요. 그래야만 예언이 성취된 것을 같이 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성경만 보면 안 돼. 네. 성경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뭡니까? 예, 면밀히 봐야죠. 살펴야 됩니까? 예, 살펴야 된다고. 근데 그가 이제 하는 행동도 뭐냐면 뭐라고 했냐? 오늘 아침에 내용은 뭐냐면 옛날부터 맨날 얘기했어. 똑같은 거죠. 예, 맨날 뭐를 빈자를 위해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맨날 그러면서 자비를 얘기하더라고요. 또 빈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항상 그 얘기예요. 그죠? 천주교는 그러니까 자비. 불교도 그래. 그러니까 불교도 부처의 뭐예요? 슬로건 아닙니까? 자비를 베푸니라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데 정작 뭡니까? 자비를 베풀면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정말 그렇게 힘 있는 파워고 돈이 많으면 그런 많은 사람들 직접 도와야 되는데 안 도와요. 그냥 어떤 거냐면 항상 말하고 뭘만 하는 거예요? 이 교황의 행동을 보면은 명령. 사진만 찍혀. 언론에 드러내기 위해서. 네, 쇼만 하는 거예요. 쇼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큰일 날래. 네. 그래서 꺾치려고. 예.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이 요한이 봤을 때 예수님은 뭐냐면 그 영광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다 본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지 하늘에서 오는 이 영광을 보면 자기 이기심과 자아 사랑을 증오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의 참 의미를 깨닫다 보니까 깊은 의미를 깨닫다 보니까 뭡니까? 자신의 죄가 막 거울처럼 드러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율법은 무슨 선생이래요? 모홍학 선생님이 돼가지고 누구한테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 율법이 있잖아요. 내 손을 꽉 잡고 어디를 데리고 갔더니 바로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모홍학 선생님이에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내가 뭡니까?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거예요. 결국 뭡니까? 율법은 생명의 책이에요. 율법은 생명이면서 사랑이라고. 사랑이라고 지금 저 참좋은 게 사랑이라니까 우리도 사랑이잖아요. 예. 그걸 가진 사랑이니까 사랑. 그때 그것을 안 사람은 뭐 한다고요? 자기를 증오하게 된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큰 흉악한 죄인이었음을 그때 비로소 아는 거니까. 예.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다른 걸로 해야지. 아니 그렇게 꺼는데. 회개는 우리가 지금 쭉 읽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이 바울처럼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율법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스스로 못 깨달았어요. 성령을 통하여 스데반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의 뭡니까? 율법이었어요. 율법의 사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사본이 그 안에 뭐가 나타난 거예요? 사랑. 스데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이거였구나. 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뭐냐면 스데반을 능가한 사랑과 율법의 원본을 직접 그가 이제 정말 회개하고 깨닫기 행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스테판. 저도 스테판 참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인데 근데 참 좋아해요. 사도 그래서 바울이 우리 막내 예. 영세 받을 때 스테판을 줘. 예. 그러니까 그랬어요. 자기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책이 몇 개나 썼어요, 신약에. 16. 사도 바울이요? 예. 디모데 거의 엉비슷한데요, 장로님? 예. 14개 정도. 14개. 14개를 기록했어요. 거의 뭐 혼자 다 기록한 거예요. 27개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이 어때요? 자기는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말씀으로 채웠다. 자기는 사랑을 직접 느꼈습니다. 체험으로 말씀을 찾다가 자기는 사나 죽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을 했잖아요. 예. 사나 죽으나 따라가면서까지. 그러다가 예수님 자기가 만났으니까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 하나님 맞아요. 직접 만났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진실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영광이 이렇게 스테반처럼 저기 하면 그 얼굴에서 환한 그 저기가 빛이 나오는데 나와요. 모세도 하나님 맞아요. 보시고 그 영광을 저기서 모세의 얼굴에서 환하게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환하게 영광이 비치니까 사람이 보지를 못하죠. 예. 눈이 멀 줄 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너무 그 숭고하고 저기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볼 자. 수 없을 만한 빛을 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한번 11장 보세요. 잠깐만.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예. 23절에 11장.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인인가 한번 보세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며칠이? 몇 절? 11장 23절 참. 23절? 예, 23절 29절이 아니고 저희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 외에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하나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이 세상에 그러니까 스데반이 준 그 사랑의 영광의 씨앗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서 옛날에 죽인 것 이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도다는 거예요. 그의 심장이 터질 만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의 몸은 그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 것이 주의 것이로다. 그렇죠? 내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서 미쳤다? 주를 위해서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장에 몇 번 맞았어? 3장, 3번. 40에 하나 감한매 뭐예요? 39번을 몇 대를 맞은 거예요? 5번을 맞았어요. 엉덩이가 뭡니까? 불이 난 거야, 불이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꺾였어, 안 꺾였어요? 진리를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쉽게 떠납니까? 핍박도 안 당했어. 매도 안 맞았어요.
욕 먹기를 얼마나 욕을 먹었어요. 뭐 그 정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뭡니까?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면 그냥 수 틀리면 뭐예요? 그러니까 수 틀리면 그냥 교회 안 나와버려. 인사 안 하면 가요. 예, 수 틀리거나 조금 기분 나쁘면 이제 탁 안 나와버리고. 예, 장로 집사 집 안 주면 바로 삐져가지고 교회 또 안 나올 경우도 있고. 안 하고 하면 예. 더 영광 받을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그런 것은 거듭남에 수천 번 거듭이 안 난 거야. 이게 이 사도벌의 정신에 비하면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영광을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예, 못 본 거예요. 요한이 봤던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본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사도바울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스데반을 통해서. 그렇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예요. 계시록 14장 하나 볼게요. 14장에 여러분 이제 이것은 우리 차례예요. 스데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 영광을 봐야 됩니까? 그럼요. 마지막. 예, 우리가 봐야 된다고. 요한계시록 14장.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의 가장 마지막 핵심이에요. 14장 6절 7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뭐하며?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또 나온 거예요. 자,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이 영광을 또 한 번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니 바울을 통하여, 스데반을 통하여 바울이 봤던 그 영광, 이제 재림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인들을 통하여 뭐예요? 영광을 봐야 됩니까? 봐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예요? 너의 빛을 세상 앞에 비추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그게 중요해. 전도할 때도.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 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그랬냐? 사랑 다음에 뭡니까? 믿음이 생기고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회개가 생겨요. 예. 회개한 사람들은 이제 이 바울처럼 뭡니까? 아까 세리처럼 예수님의 구주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주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세리처럼. 그렇죠? 예. 그때 이제 뭐냐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이 참 의미가 무엇임을 깨닫게 하고 새겨 주셔서 영광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 예. 이사야, 이게 절정을 맺는 게 이사야 60장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 제가 이 설교는 수없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마지막 때 기별입니까? 또 반복돼야 되나요? 그렇죠. 60장 1절부터 이사야 60장 1절. 이건 성취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을 이런 걸 잘 해줘야지. 네, 1절, 2절 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뭐예요? 임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예,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신 것이며 그 영광이 뭐예요? 내 위에 나타나니니. 스데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왜요?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게 성소였단 말이죠. 스데반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놓여지면 율법의 의미가 나타나면 뭐예요? 영광이 임하겠습니까? 예,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품성을 증거하자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자고요.
아멘. 정말 답답하고 이 오늘날 마지막 시대가 죄악이 깊어지고 있지만 갈수록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 믿는 사람조차도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 판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스데반을 통한 영광을 그 보고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예. 내 위가 아니라 내 위에. 하나님. 그러니까 그 위에 나타났을 때 내 위에가 아니라 예. 내 위에. 결코 뭡니까? 근데 뭐도 나타나요? 2절에 어둠도 나타나요. 예, 어두울. 어둠도 있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 뭡니까? 이제 사업이 마치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증가를 하는데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안식일을 회복하십시오. 그렇죠? 모든 말씀을 다 회복하라고 막 기별을 증가하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품성이 그러면서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겠습니까? 사랑으로 외치니까 저 사람은 돌을 쳐도 핍박을 해도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 그러니까 뭡니까? 막 사람들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왜냐면 늦음에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그죠? 막 기름이 막 임하니까 하늘로부터 기름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별을 듣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막 돌아옵니다. 그게 옛날 오순절 때처럼. 지금도 우리가 입법가지고 사랑 얘기할 때 예. 입법가지고 저기 할 때 뭔가가 가졌구나 쳐다보지 않나. 예. 여기잖아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라 어두움의 땅이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라는 이 말씀을 선지자는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처럼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그렇죠? 당할 수 있지만 결코 뭐예요? 멸망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고난과 고통은 당할 수 있으나 멸망시킬 수는 없어요.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진리를 뭡니까? 짓밟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습니까? 내 목숨을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이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 그의 영광으로 환해집니까? 계시록 18장 2절에 그렇죠. 계시록 18장 2절에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뭡니까? 예, 환해지는 거예요. 1절이구나.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18장 1절이에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뭐예요? 영광으로 계시록에 예, 계시록 18장 1절에 이제 8장 2절. 예, 1절. 1절. 2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뭐예요?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랬죠? 여러분 그 천사가 무슨 음성일까요? 여기서 천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영적인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영적인 천사. 예.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죠. 능력을 주죠.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는데 이 천사들이 성경에 여러분 새 천사의 기별이 진짜 천사입니까? 메신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 예,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임을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마친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율법 또한 공의로우십다는 것을 온 우주와 거민들에게 이 세상 열고 앞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해서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